제가 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신이 났습니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녀는 5명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냥 저희 아버지는 명절에나 이런 때 이제 어쩌다 사과가 이제 한 상자 들어오시면 아버지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먹는 걸 이렇게 많이 안 밝히시는데 사과 한 상자 들어온 거를 한 달 뒤에 찾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과 가지고 오라고 드시겠다고. 그러면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막 뭐라 그럽니다. 뭐가 있으면 좀 놔놓고 그냥 조금씩 먹으면 될 텐데 그게 벌써 다 없어졌냐고. 그래서 참 저희 아버지는 한 명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한 솥을 해야 됐답니다. 안 먹어가지고 동네 친구들 다 모아놔야 이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자랄 때 아버지 안 닮아서 아무도 아버지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다 잘 먹었거든요. 그 잘 먹는 5명 있으니까 사과 한 상자는 일주일도 안 가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갖고 오라면은 없는 그런 집에서 자랐으니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그냥 기도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막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겠습니까?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서 기도를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들어주신 것보다 안 들어주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이 금요철에나 이런 데 가서 간증을 들으면은 뭐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고 저거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들어주셨고 맨 된 얘기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이 좀 시들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딱 기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 기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내려주시고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 비밀들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구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팔이, 이사야 59장 보면은 내 팔이 짧으냐? 내 팔이 짧아서 너희들 못 구해주는 거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려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해가 되죠?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한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되지만 신이 납니까? 신이 안 납니까? 신이 안 납니다. 그냥 내가 뭐를 하든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척척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한 어려움에 있고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길에 있지 못했던 때입니다. 호세아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 놔두고 맨날 딴 남자 찾아갑니다. 딴 남자 찾아가가지고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마누라 찾아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속전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원수의 손에서 구해다 놓습니다.
속전을 주고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구해다 놓으면 어느 틈에 보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가서 아주 새끼까지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러고 살았습니다. 뭡니까? 맨날 그냥 바알신 따라다닙니다. 그냥 바알신 따라다니고 이 신 따라다니고 저 신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누라들 집 다 지어주고 그 마누라들 신들 다 만들어주고 하다가 마누라가 쿡쿡 찌르면서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나 사랑하면 그냥 같이 절 한 번만 해. 젊었을 때는 안 된다 그러는데 나이가 드니까 영이 그냥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마누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넙죽 절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을 최고의 영광을,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런 짓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잠언과 수많은 글들, 전도서들, 수많은 지혜와 잠언서들을 쓰고 노래를 짓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제가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비전을 가지고 받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 한국이 변하고 아시아가 변한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큰 거 얘기해야 좀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월드, 국제 안 들어가면 요즘 이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월드, 국제, 인터내셔널 이런 거 안 들어가면은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국, 아시아 하니까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그 꿈이 정말 금방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야무진 꿈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 애들이 10대 때 나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국제학교 보내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오기 이틀 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죠? 홈스쿨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이란 말이 뭔지 몰랐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 이미 200만 내지 300만이 홈스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홈스쿨을 한국에 와서 홈스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2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국제학교 보내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국제학교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한 명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0만 원 훨씬 넘을 겁니다. 아무튼 돈 없으면 구경 못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제나 이루어지나 저제나 이루어지나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자꾸 회개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회개가 뭔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 좀 도둑질한 것도 없고 강도질한 것도 없고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뭐가 회개인가. 제일 처음 시키는 회개가 의심과 불신의 죄였습니다. 무슨 의심과 불신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큰 약속 주시니까 뭐 기쁘기도 하지만 이거 뭐 될까 하는 마음이 먼저 옵니다. 이게 뭐냐면 초월적인 은사가 오면 무슨 부분이나 똑같더라고요. 방언도 저희가 이제 이 방언 통변 이런 은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가 방언하는데요. 뭐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면서요. 나 방언 그래서 겁이 나서 방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음성 들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통변 은사 처음에 받았을 때 얼마나 의심이 드는지
그러니까 초월적인 은사가 오면 의심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오니까 이제 막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의심과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뭐가 했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고 우리의 사고를, 일상적인 사고를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원수의 불화살. 원수의 불화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는 이 세상 신들,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가리고 있는데 의심도 이 의심이라는 마귀가 갖다주는 불화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면서 하나가 이제 하나 벗겨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변하고 아시아가 변하고 또 무슨 또 이제 비전을 주셨냐. 우리가 한국에 가서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래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오고 그냥 변호사가 오고 저 사업가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맨날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냥 정말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목사님들만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이 어려우신 분들만 보내주면서 금방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겠지. 나한테 또 뭐가 맡고 있는 게 있나 보다. 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제 욕망 집착을 찾아내었습니다. 욕망 집착,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주면은 은사 하나 줬다 하면 그거 가지고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냥 다 두들기면서 그냥 당신 이거 필요해. 그냥 청하지도 않은 기도해주고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를 부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망 집착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한번 사람들 앞에 한번 뭐가 돼보고 싶은 그게 욕망 집착이 이 보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보여주니까 없애야죠. 일단 보여주는 거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려고 이 욕망 집착의 뿌리가 또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하나님 불교, 유교, 무교 이제 뭐 무당 뭐 하고 막 찾아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욕망 집착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제 보이는 거는 보이면은 좀 기도하기가 쉽죠. 보이는데 딱 십자가 들이댑니다. 옛날에 그 엑소시스트 영화 아시죠? 그냥 십자가 딱 들이대면 마귀가 착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다 십자가 들이대니까 펑 하고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도 딱 미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딱 들이대니까 저기서 그냥 쑥 하고 같이 미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회개하고 욕망 집착 회개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제가 수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 이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 5년이 흘렀습니다. 5년쯤 기다리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맞아요? 제가 되돌았습니다.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순종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튼 약속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늘 또닥거리면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맡길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강훈련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참아.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이제 그냥 달콤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 5년쯤 기다리고 나니까 안 되겠어. 이제 제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수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드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미안하다. 조금만 참으라. 그냥 이게 어르시던 하나님이 정말 정색을 하시고 뭐라 그러면 내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못 기다리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깨꼬리인데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 언제 변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너 언제 변할래? 내가 너 좀 변하기를. 내가 지금 너보다 내가 더 답답하게 더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한 방을 맞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단박에 이루어 주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좀 제대로 좀 바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욕망 집착을 내려놓는데, 제가 이 욕망 집착 기도하면서 제일 새마을 훈련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골 지향적이에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하나 딱 있으면 그냥 멍멍아지져라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그것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되면 엄마가 설거지를 시키면 요 핑계 내서 빠져나가고 심부름을 시키면 저 핑계 내서 빠져나가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외 다른 것은 다 그냥 제껴버리는 거예요. 다 제껴버리고 목표만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를 들면은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리조리 빠져나가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하나씩 산을 점령을 해갑니다. 내가 이 산만 점령하면, 저희는 불행하게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험을 다 봤습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면,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목표가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목표를 찾았어요. 내가 목표를 찾아가지고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이 만들어주는 목표가 아니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저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조 시대의 양반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원급제를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나 이제 선생님인 아버지 밑에서 사과 한 개짝 갖고 그냥 5명이 일주일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명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장원급제를 해서 정말 저 산을 향해서 저 산을 정복하고 나면 이제 정말 부귀영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산을 올라가도 부귀영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의 대학원을, 서울대학원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이 뭐 요즘 서울대학원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오니까 다 유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전공을 갈아타고 이제 빨리 갈아타고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니까 지네들은 이 자기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시아인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이 백인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산을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내가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높은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삶을 누려보았겠습니까? 저는 삶을 여유라는 걸 몰랐습니다. 인생을 누린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목표가 없거나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은 불안해서 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모 잘 만나서 그냥 늘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누리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맨날 열심히만 해야 되지 누리는 삶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한 사람이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여유 있고 평안하고 느긋한 모습들이 내 안에, 이거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덤이니까 어떻게, 덤으로 뭐가 생기느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백화점들을, 미국에 가면요, 우리한테 옷이 안 맞아요. 미국의 백화점은 옷이 폼이 전혀 틀려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백화점을 다니면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뭐 백화점은 그냥 입어볼 수 있잖아요. 입어보면 옷하고 얼굴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욕망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회개한다는 게 아까 저 찬양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내 관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관점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한하신 그 여유와 그 평강, 한마디로 여유가 평강이더라고요. 그 평강과 그 너그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맛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비싼 옷들, 그런데 비싼 옷들 입으면 이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의 before and after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 이전에는 옷을 입으면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옷 하나 사기 위해서 하루를 돌아다닙니다. 하루를. 그리고는 엄마랑 싸우고 옵니다. 맨날 또 엄마는 끌고 가거든요. 엄마는 끌고 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어도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엄마도 화가 나고 나도 지치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얼굴이 변하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도 받쳐주는 거예요. 얼굴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맛을 들이면서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더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는 은혜는 주시더라고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가 열려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이제 나 개인을 두고 기도하던 게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두고,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합니다. 내가 회개한 거 나라와 민족을 두고 똑같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이상을 하니까 이제 더 큰 단위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영계가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영의 세계, 그것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이런 것들을 뽑아오면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우상숭배의 결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정체가 뭐냐? 불교, 유교, 무교의 결정체가 제1의 저주가 하나님을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저는 꿈에도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이제 점점 더 깊은 단위들을 기도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임재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임재기도 세미나를 하면은 그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달콤하신 하나님과 연애하는 그 시간을 가지래요. 저는 음성 잘 듣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합니다. 환상 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애틋한 사랑의 시간은 안 가져지는 거예요. 모든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밀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한 번씩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그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죠. 주님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이 제일 크게 열린 게 무엇이냐? 어느 날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지으신 자. 나를 만드신 자.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이 나를 만드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속성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이쁘겠습니까? 안 이쁘겠습니까? 이쁘겠죠. 아까 우리 읽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이쁘게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모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내가 하나님의 인자 DNA를, 하나님의 DNA를 다 갖고 왔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갖고 온 하나님의, 말하자면 새끼인 거예요. 새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애틋한 사랑과 정말 그 즐거운 사랑이 생기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저희가 뭐 10여 년을 해온 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어둠, 이 무지, 이런 것들을 벗겨내오면서 뭐가 보이느냐. 여태까지는 한 10년 이상, 최근까지도 뽑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열리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턱 열리니까 이 새마을연에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지혜와 창조영을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릇이 준비가 되면 내가 무한대로 준다. 너희가 준비된 그릇에게는 내가 세지 않고 무한으로 맡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주로 뽑는데 내가 많이 있고 여유 있으면 뽑겠습니까? 누리기 바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몰아붙여 놓고 그냥 이제 뽑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 뽑는 데 주력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신학에서 배운 하나님, 교리에서 배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와 존재가 연결되는, 내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로부터 그대로 옮겨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이게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는 내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눈이 열려갈 때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들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영성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신인 합일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는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나를 지으신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것. 그 안에서 이 아버지의 개념이, 이 사랑이 열리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하나님은 어제 며칠 전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보이지 않는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고 히브리의 샬롬의 원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져 있는, 그게 샬롬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땅 중에서도 최고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바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자신의 자녀에게 최고의 기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하늘을 보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만 분야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저 사람은 좀 큰 약속을 받고 저 사람은 약속이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뭐예요?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느냐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축복과 약속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찾으니까, 이거를 못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 뜨거운 마음, 이거를 못 보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메가리가 없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찾아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시면서 또 우리와 함께 가시며 그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장부터 나타나서 회를 쳐버린 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저것을 먹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다 홀라당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달랑 따먹다가 저주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원죄는 5,000년, 6,000년을 이어오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속성은 점점 더 강해져서 겉사람은 그냥 산만큼 커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 누릴 수 있는 이 속사람은 점점 작아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 상태는 0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6,000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이 괴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따놓은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원래의 온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 영혼을 안 돌아봐도 돼. 전도만 하면.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어두움과 거짓의 이 진들을, 견고한 진들을 벗겨내면서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 말이 진짜로 리본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어서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제 너희가 천국 가서는 무한정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너희가 이제 아비가 되냐? 아비인 내가 지는 이 십자가 너희도 함께 져.
내가 이 너희가 지는 그 십자가 크기만큼 너희에게 부활의 영광을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돌려줄 거야. 그 십자가 뒤에는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가장 아픈 그 아픔, 그 고통, 그 구속에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게 조금만 고통이 오면 주님 약속은 안 이루어 주시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주님 약속은 안 이루어 주시고 이만큼 순종했으면 됐지. 맨날 그냥 약속 파기만 하십니까? 그냥 뭡니까? 응? 약속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튼 하나님께 맨날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주님이 지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안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어떤 십자가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좋지만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만 내 관점에서 약속 받는 거, 약속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다른 거는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시는 분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높은 기대도 정말 오매불망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픔을 알고 그 눈물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원하던 그 정말 부귀영화, 호의호식, 금이환야 그런 것만 꿈꾸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 아버지의 아픔도 눈물도 내가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십자가만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제 십자가 싫다는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같이 준비하고 지라고 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는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고통 주는 이 원수를 내 원수라고 생각하니까 찌질이 같이 싸우는 거래요. 나를 고통 주는 이 원수를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원수라 생각하면 우리가 싸우는 차원이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 십자가는 영광의 길인 거예요. 영광의 길.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일 기다리는 이 재정의 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도록 눌러버리는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재정이요. 단순히 가난이 아니에요. 어둠의 기운이에요. 기운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데 한치 앞을 안 보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많은 부분이 덮고 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싸우지?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주실 때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저울질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더라는 거죠. 이제 알았는데 예전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이거는 접으셔야 될 존재야. 그리고 이제 비전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 하나 그냥 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우는 이 비전이 새롭게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면 하나님 언제 그냥 내가 원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때를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말하자면 철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십자가를 보고는 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님 이 고통의 십자가 정말 한치 앞에 안 보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통의 짐을 십자가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아니 나도 나지만 하나님은 매일 그런 거 보시고 어떻게 사시는데요? 제가 정말 갑자기 철이 들어서 하나님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숨을 쉬시지? 근데 그 답이 너무나 간단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한 이틀쯤 있다가 답을 주시는데 야 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숨 안 막혀. 너무나 간단히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 앞에 와야 돼. 그 마귀의 모든 속임수, 모든 절망, 좌절, 낙담, 의심, 두려움 다 속임수. 연약함, 주저함 다 속임수. 그거 다 버리고 내게 와. 내게만 오기만 하면 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즐겁게 우시지만 그러나 즐겁게 그리고 그냥 혼자서 웃으시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예 하고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작게 있습니까? 주님이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고. 우리 어떻게 주님을 안타깝게 만드시겠습니까? 정말 뭐가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다 거짓을 벗겨내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면 십자가도 크나큰 부활의 영광을 위한 하나에 거쳐가는 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많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려놓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원망,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불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맡고 하나님 안에 인내하는 것을 맡고 있는 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들 십자가 밑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환경, 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올라오는 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삼킬 것 같은 이 두려움, 아버지 이 불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혼미케 하는 이 모든 세력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 캄캄한 무지의 카텐도 오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아직도 나에게 매여있는 이 모든 나 중심의 사고, 겉사람,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 문제가 내 문제라 생각하고 아직도 내 원수가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나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나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내 원수는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수, 오 주여, 주님의 원수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 모든 거짓들 아버지 이제 다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중에 이 내 생각 속에 깊은 곳에 원망이 있습니다. 생각 깊은 곳에 원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원망이 있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으시겠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속아서 자기 축복을 제대로 못 찾아 먹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도와주었어야 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누구 때문에 하는 것 오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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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또 아주 연약한 심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것을 맡고 있는 이 연약함도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만드는 우상숭배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우리 이 속사람이 연약한 것들 이제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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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이 연약함 뒤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어둠으로 가리고 있어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고 바들바들 떨게 만들었던 이 원수마귀를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지혜와 창조영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이 연약하든 그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그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회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병마 원수마귀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떨지 않고 십자가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예수의 피로 이 병마가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열조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이 원수마귀 병마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뿌리째 제하여 주시옵소서. 뿌리째 뽑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창조 영으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로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질식시키는 이 아버지 재정마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열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온갖 우상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을 빌고 돈을 바치며 음식을 바치며 재물을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불러들인 것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뿌리째 태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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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원수마귀의 속임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고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재정 원수마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와이칼라 세라비아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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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지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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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지혜와 창조영을 주시고 아버지 안에 손을 펴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둘 것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 눈에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이 사단의 눈이 아주 막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사단의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눈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못 바라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것들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이 재정을 막고 축복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뿌리째 뽑혀서 십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오 주여 아버지 눈이 열리면 아버지 사방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재정마귀는 뿌리째 뽑혀서 십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온전히 열려질지어다. 오지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와 창조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을 창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창출해 나가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혜와 창조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축복들을 창출해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관계를 막고 있는 관계를 막고 있는 이러한 영이 있습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막고 있는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혹시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 있으면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함으로써 관계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대신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관계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하나님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은 뿌리째 뽑혀서 십자가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화목함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화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질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해보십시다. 가슴을 크게 펴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 움츠려 들었던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깨쳐버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나를 새롭게 찾아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